정말 한국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르신이라고 하시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수원에 40여 년 전에 신학교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신학자들과 함께 한국에 정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학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실 때 그래서 수원에 있는 지금 영통에 위치하고 있는데 합동신학대원에 가면 큰 돌에 그 우리 학교의 이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바른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복종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교회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입니다. 제가 거기서 참 그 세 가지 표현을 읽다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그것은 내가 많이 봐왔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른 생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제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런데 그 삶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삶의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1절에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 거룩함의 영역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모양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가 특히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거룩함을 어떤 특정한 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방 문화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 당시에 모든 그 삶의 현상들이 음란함이 사람들 마음과 생활에 그냥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이렇게 세욕을 즐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음란함이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도 그런 일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 내에 그 음란함이 있었다 이렇게 완전히 표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사회의 음란함이 교회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또는 그런 음란한 생활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 육적인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교회 내에 음란함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5절에 나오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거룩함에 있어서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에 대하여 특별히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룩함은 성적인 것 하나로만 판단되거나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여러 모양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금 이것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 중에서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음란한 삶을 이렇게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어서 그래서 꼭 이게 음란한 성적인 타락과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서 정말로 거룩함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신 분을 알면 당연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내 의지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이 많이 되고 잘 훈련이 되어진 사람도 자기 자신이 자기 의지로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들과 성적인 욕심들과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내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코람 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사람 앞에서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풀려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부탁하는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9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책임 있게 살라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오게 되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돌봐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남의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현대도 복지가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뭐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도 다 먹여주면 이 사람들이 일 안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더 편하면 일자리를 잡게 되고 일을 많이 하고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을 못 받게 되면 내가 힘들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해가지고 오히려 오늘 현대 시대에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쓰게 되는데 복지를 잘못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역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얻어서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받는 데만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일하지 않는 데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여기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돌아보고 막 하는데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바라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이 나태함으로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으면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자신이 근면하게 노력을 해서 그리고 정말 그 소득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하고, 사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들어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경작하라,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그 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노력을 하여서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그 결과물을 얻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일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바란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현상들을 향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남에게 짐이 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내가 베풀어주고 흘러가게 하고 나를 통하여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러한 존재로 서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데, 맨날 남의 것이나 받기나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이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복권을 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요행을 바라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지, 이 땅에 되어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여행수로 정말 어떤 길이 되어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행수 바라지 마세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냐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시고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삶의 다른 부분에 기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책임 있게 내 삶에 주어진 이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삶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정말 게으르지 말고 나태함으로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자신의 삶이 핍절함을 면하기 위해서만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부요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내가 충분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일하지 않고도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믿고 근면한 삶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으면 먹을 것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덜 해도 되지, 내가 일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가 나 호화호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서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을 재물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청지기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운영을 하고, 나는 나의 삶은 그 나의 삶을 삶대로 근면하고 또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이 모든 태도를 규모 있게 단정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총칭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성도의 모든 삶의 단정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삶, 이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거룩함 안에는 바로 명확하게 행동하여야 할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단정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